이 부부가 결혼한 지 올해로 25년 차입니다. 그동안 살면서요, 얘들이 꼭 집사람하고 저 같이 있을 때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 가운데 하나가 엄마 아빠 중에 누가 먼저 프로포즈 했어요? 이 질문이에요. 그때마다 저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는데, 그때 제 아내가 그야 당연히 아빠가 먼저 엄마한테 했지, 이렇게 대답해요. 사실 저희 부부는 CC 커플입니다. 제 아내는요, 그 애들에게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야 당연히 아빠가 엄마한테 먼저 했지, 이 대답을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요, 우리가 한 번 결혼하면 평생 살 것인데, 그 한 번 결혼할 때 하는 그 프로포즈, 좀 남자답게 좀 멋있게 말입니다. 자매님 제가 사랑합니다. 제가 이 마음 평생 변치 않고 끝까지 옆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참 이렇게 고백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 고백을 기회를 놓쳐버려서 아내가 그렇게 대답을 할 때마다 참 호강나는 남자에게, 결혼하는 남자에게, 사랑하는 남자에게 그런 고백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굉장히 소원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제 마음속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라도 늦었지만 빚 갚는 마음으로 평생 사랑하면서 아껴주면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요, 예수 믿고 한 3년, 한 5년쯤 되면요, 보통은 교회에서 설교 한두 번 정도는 들어봤던 본문, 우리가 모두 잘 알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간 본문입니다. 바닷가에 고기 잡는 제자들을. 본문에 보면 특별히 다른 제자들은 다 선생님을 버리고 떠나갈지라도 내가 끝까지 우리 선생님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 만나주시는 장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반복되는 계속 질문 속에서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 무너졌던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사랑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초대교회에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그 핍박이 심한 가운데 초대교회를 지키고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사역의 주인공으로 되어집니다. 요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말 들어보면요, 참 모두가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정도 힘들고 또 심지어 교회도 힘들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목회 한 텀을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 가서 공부를 마치고 교회를 개척해서 오늘까지 제 자신 하루하루의 삶이 쉽지 않는 하루였습니다. 어려운 하루였어요. 힘든 하루였어요. 사실 제가 열심히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노력을 하지 않고 어쩌면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만남이었어요. 관계에 문제 있습니다. 관계 때문에 일이 힘들기도 하고 꼬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관계 때문에 좋기도 하고요, 힘이 생기기도 하고요, 하는 일이 잘 되기도 합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국가도 마찬가지. 만남이라는 관계로 시작되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만남,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만남을 통해서 관계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베드로와의 약속대로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뿌리를 내리게 되고 교회의 부흥의 초석을 놓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출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이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사랑은 관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과 관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관계하세요?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사랑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찾아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려면, 건강한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먼저 찾아가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문 14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다.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여기 보면요, 나타냈다, 이 헬라어 원문의 뜻을 보면요, make clear 해준다. 나타냈다는 말은 그 사람다운 나와 관계, 만남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를 클리어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줘서? 비전을 보여줘서요. 매니피스트, 그 사람에게 어떤 나타내 줌으로 인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 관계가 좋다, 이 말은요, 관계가 클리어하다는 말이죠. 그잖아요. 만났는데 좀 껄끄름해요. 좀 같이 있는 게 좀 어색해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과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괜히 껄끄럽잖아요.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잖아요. 부자연스럽거나 말하기가 불편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메이크 클리어한다는 말. 예수님이 제자들 베드로를 찾아가신 이유는 관계를 클리어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불편한 것을 없애고 자연스럽게 해주기 위해 찾아가신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보면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이 말은요, 여기뿐만 아니라 본문 처음에 21장 시작하는 1절에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Jesus appeared again to his disciple. ESV에서는 reveal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서 사랑으로 대시한 거예요. 그들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방금 읽은 1절을 보니까요, 얼마나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좀 어색할 정도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좀 우리말에 좀 번역이 뭔가 어색하잖아요. 어색할 정도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예수님과 지난 3년 동안 함께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죽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자기 일터로 옛날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가셔서 만나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현장을 한번 본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 사람들 고기 잡는 명수들 아닙니까? 근데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잡지 못한 거예요. 실패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어쩌면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는 장면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먼저 찾아가 만나주는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관계 속에서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얼굴 표정 하나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많아요. 마음이 불쾌할 때가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원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관계가 make clear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만남을 어쩐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여기 모인 우리하고 관계, 우리 속에서 관계가 make clear 해야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정뿐만 아니라요,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든든히 서가게 되고요, 평안하게 되고요, 일이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아니 우리 교회 안에 베드로처럼 철저히 실패한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베드로처럼 늘 마음은 앞서시지만 사소한 감정으로 말 실수하고
또 어린애 계집종 앞에서 자신의 이익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찾아갑시다. 이게 사랑의 관계예요. 지난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4개월 동안 우리 교회 새신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담임 목회님처럼 기쁜지 몰라요. 지난 주중에 이렇게 신방을 하고 만났어요. 함께 식사를 하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난 3개월 전, 6개월 전에 제가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데요, 설교를 하고 교회를 이끄는 리더자로서 얼마나 제 마음에 붙어있는지 몰라요. 저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먼저 예수 믿은 자로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도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이 교회에 나온 이상 과거의 삶은 나하고 끝이다,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롭게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들 있는 조그마한 신생아 있는 집에 가보면요, 집에 손님이 와서 손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도요, 그 예의 어머니는요, 안방에 널려있는 어린 아이에게 관심이 있어요. 온통 조그마한 우는 소리, 우리는 듣지도 못하는데 어머니는 듣잖아요. 그래서 어떤 집에 우리가 보면요, 제 어렸을 때 그냥 얘를 아예 그냥 손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한가운데 뉘어놓고 삥 둘러서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참 교회고 가정이고, 우리 모든 관심은요, 새신자에게, 신생아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직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아직은 교회의 문화에 대해서 모르고, 찬양은 잘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먼저 믿는 우리가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찾아가고, 그리고 메이크 클리어, 어떻게 비접을 해주고 매니피스트 함으로써 이해해주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찾아가는 이 사랑처럼요, 우리 교회가 먼저 서 있는 우리가 쓰러진 자들을 찾아가고 만나주고, 만남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우리의 만남,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관계함에 있어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사랑이에요. 함께 식사하는 사랑입니다. 식사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조밥 먹은 후에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 12절에 보면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come and have a breakfast, 함께 식사합니다. 또 1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세요. 지난 한 주간, 아니면 한 달,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누구와 만남을 가지면서 식사를 하셨습니까? 어쩌면 그동안 보고 싶었던 사람, 또 중요한 말을 나누어야 할 사람, 또 비즈니스 때문에 만났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식사를 하는 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문제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만났는데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은 며칠 전에 죽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요, 선지자로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믿었던, 자기 민족을 구해줄 사람이라고 믿었던 그 선지자가 힘없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어 실망한 거예요. 그 실망에서 내려가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려오던 그 길을 다시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본문
누가복음 24장 3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자들과 함께 떡을 먹는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관계가 회복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주님과 제자들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두려워서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가셔서요, 떡과 생선을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예수님은 떡과 생선을 친히 구워서 제자들을 초대하시고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하고 되찾아야 할 사랑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관계를 식사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부활, 이 승리의 소식은 식사를 나누면서 나누어지고 증거되고 널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오늘 이 자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가졌던 그 자리예요. 부활 후 첫날 그 자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을 통해서 주일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함께 떡을 떼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을 서로 함께 고백하고 이 부활의 소식이 증거되고 또 이 그 공동체는요, 함께 식사를 나누는 사랑의 관계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주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 공부를 마치고 집에 오면 얼마나 배고파요. 그래서 식탁에 앉아서 엄마가 차려주신 밥을 먹는데 평소에 없던 그림 하나가 우리 식탁 옆 벽에 걸려져 있는 거예요. 쟁반 모양의 트레이 쟁반 모양의 액자가 걸려 있었는데 거기를 이렇게 보면요, 검정색 물감으로 여기저기 아무데나 그냥 묻혀놓은 것 같은 그림도 아니고 사진도 아니고, 근데 그 그림, 그 사진 그 바로 밑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 없이 듣는 이시라. 어머니 말씀이 조금 전에 전도사님이 신방 왔다 가셨는데 주신 거래요. 그래서 식당 옆에다 이렇게 걸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이 예수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저로서 예수님 얼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우리 예수님 만나고 싶잖아요. 꿈속에서나 또 보고 싶잖아요. 우리요, 잠자기 전에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보고 싶은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손을 어머니가 여기가 눈이고 여기가 코고 여기가 이마야 여기가 턱이야 아무리 이야기해 주는데도 저는 모르겠어요. 안 보이는데 제가 어떻게 보인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날 이후로 잠자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식당에 가서 오늘은 혹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려나 하고 가서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나 왜 다른 사람이 보인다는데 내 눈에는 안 보이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나? 그런데 어느 날 학교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배고파서 밥 먹으려고 또 식탁에 딱 앉았는데 그 그림에 예수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인자하게, 너무나 편안하게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봐도 예수님 얼굴이 보이고, 이쪽으로 가서 봐도 예수님 얼굴이 보이고, 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봐도 예수님은 저를 따라다니면서 저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쪽에 있든 간에.
진짜 그때 그 기분은요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기뻤습니다. 하늘을 나는 것 같았어요. 밥 먹지 않아도 배부를 것 같았습니다. 제가 너무 보고 싶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도요 가끔 우리 신방 가잖아요. 가서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먹을 때 식사 기도하면 제가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 없이 듣는 이시라. 이렇게 기도해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 이 가정의 식탁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먹는 문제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여기에 앉아서 함께 식사할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제자들을 식사로 초대하신 그 사랑으로 가족 간의 관계가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이라면 우리가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얼굴. 예수님의 얼굴이라면 좀 그럴싸하고 좀 기티 나는 어떤 액자 같은 데다 담아야 할 텐데 하필이면 잘 어울리지도 않는 쟁반에게 그림을 쟁반 속에 넣었다는 거 여러분 그런 그림 없잖아요. 그런 액자 없잖아요. 여러분 쟁반이 뭐예요? 혼자 먹을 때 쟁반에다 놔두나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담아서 나르는 트레이잖아요. 함께 음식을 나누는 공동체 식사할 때 필요한 것이 쟁반이잖아요. 오늘 본문 이 본문을 보면서요 그게 이해가 됐어요. 그 옛날에 오늘 이 본문 배경을 말씀으로 해서 식사에 초대하신 예수님 얼굴을 쟁반 안에 그려서 이렇게 생게 됐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 빠진 제자들을 식사에 초대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요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눌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의 식사에 초대한 것처럼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 많이 있잖아요. 또 가족 문제로 사업 문제로 쓰러져 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함께 식사합시다. 식사에 초대하십시다. 이게 사랑의 만남입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주일 식사를 나눌 때마다 그 식탁 안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식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사랑은요 사명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마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And this. 여러분 같으면 지금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와서 기도받고 치유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오병이어처럼 사람들이 배고프다가 밥을 먹고 흥분한 그런 상태도 아닙니다. 동토르는 이른 새벽, 그곳에는 아무도 없어요. 조용한 상황 가운데 다른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지목해서 물으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싶었어요. 바로 며칠 전에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도 나는 주님을 선생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비교하면서 장담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에게 가장 힘든 질문이라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곧바로 그냥 대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말을 빙빙 돌려서 꼬아가지고 이렇게 대답해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Yes,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You know. 자기가 주인이 되지는 못해요. 주어가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주어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입을 벌려서 당신이 알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베드로는 차마 자기 입으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을 빌려서 대답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의지 때문에 그 사랑의 의지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서 여기까지 끝났으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또 질문을 합니다. 또 질문해. 다시 물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약하게 질문합니다. 조금 전에는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비교급 이것을 빼버리고 그러면 네가 이 사람들만큼이나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묻습니다. 똑같이 주님은 베드로는 대답해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아십니다. 차마 자신을 주어로 자기의 입으로는 대답할 수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자신 있는 사람이잖아요. 항상 말보다 행동이 앞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날 새벽만큼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나에게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시몬의 아들 요한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니? 이런 고백이었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만큼이나 더 나를 사랑하니? 이 사람들만큼이나 더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 고백하고 싶어. 이것이 바로 배신하고 넘어지고 행동이 앞섰던 베드로 자신에게 찾아와서 식사에 초대하시고 상처 입었던 좌절감 속에 있던 이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시고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을 주신 사랑입니다. 어떤 학자는 그렇게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리고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비교급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럼 베드로 너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질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집종 앞에서 나 저 예수라는 사람 몰라요. 또 조그만 뒤에 또 와서 물어보니까 몰라요.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3번이나 질문했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예수님은 그런 분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사랑한다는 그 말을 고백하고 싶어서 또 묻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통해서요, 넘어지고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고 그에게 사명자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하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명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지금 이 현장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찾아와 제자들을 만났을 때,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 현장과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처음 부르실 때.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후로는 네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오늘 본문은 어째요?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우리 처음 만났던 그 관계로 다시 돌아가자. 그때와 똑같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그때처럼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사역자로 임명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역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회복시키고 사명을 맡긴 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 더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뭐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이 사람들보다 더 잘하니까, 더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른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과 우리와 관계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알지만 기도하면서 우리의 지식이나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또 알아도 모른 척 겸손히 사명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사역이고요, 사랑이 사역이고 사역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게 주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 사역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무너진 사명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럴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제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 음식을 함께 나누는 사랑, 무너진 사명을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관계로 여러분 베드로처럼 교회를 지키고 교회의 부흥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찬양하십시다.